광고 드린 대로 오는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잔치가 있죠.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새로 오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들 중에는 타주에서 혹은 한국에서 우리 교회로 또 이 에나바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 한 가족이 된 것, 놀라운 일이고 참 축복입니다. 이 새가족 환영회는요, 이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 잔치입니다. 잔치를 하면 늘 언제나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엇보다도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손이 바빠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합니다. 또 뭐 다른 달란트가 있어서 식사는 아니더라도 데코레이션 그런 걸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도 저도 못한다, 설거지나 하겠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순서를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하면서 자기도 바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이 잔치 늘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도 잔치가 열렸습니다. 베다니에 잔치가 열렸는데 이 동네는 그렇게 잔치가 자주 일어나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난의, 또 슬픔의 동네, 눈물의 동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빈촌입니다. 거기에 오랜만에 이 잔치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뻐요.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잔치니까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이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베다니는요, 오늘 지금은 잔치를 열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곡소리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하던 도시였습니다. 동네에서 사랑받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부모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부모를 일찍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가족은 딸 둘이 더 있는데 그 동생들, 여동생들 둘이 있어요. 사랑하는 오빠를 먼저 이 여인, 이 동생들의, 이 여동생들의 절규가, 그리고 그 눈물이 가득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으로 흐느끼는 그 동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이 베다니를 더더욱 우울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겨우 그냥 몸만 일으켜서 부축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예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우리랑 조금 장사 지내고 장례의 어떤 그 문화적 습관이 좀 다르니까요. 이 중동에서 이 더운 지역이니까 바로 그냥 무덤에 넣습니다. 바로 그날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는데, 3일이나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나사로가요, 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곡소리가 사라지고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지옥 같았던 그 동네 분위기가 천국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곡소리가 찬송소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죽었다 살아나온 나사로가 이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베다니 잔치에, 우리 잔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잔치에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첫째로 마르다가 눈에 띕니다. 먼저 성경은 마르다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르다는요, 타고난 일꾼이에요. 일꾼. 뭐 성경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 늘 언제나 열심히 신실하게 한결같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요, 누구보다도 오빠가 살아온 것을 너무나 누구보다 기뻐한 동생입니다. 오빠가 병들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오빠가 아프다 빨리 내려와 달라 부탁하고 요청한 게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미 뭐 다 오빠가 죽고 나서 오셨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말로 버섯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이 딸도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요,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좀 잘 보면 그래도 이 마르다가 음식을 대단히 잘했던 것 같아요. 큰 손이에요. 뭐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양도 많이 만드는 것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잔치가 있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또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아마도 상상해 보면 그 마을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막 났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된 거죠. 맛있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저는 이 마르다의 헌신을 손의 헌신이다, 그렇게 이름하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손의 헌신은 땀의 헌신입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발로 열심히 뛰는 헌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 손의 헌신은 또 달란트 헌신입니다. 달란트는 보통 이제 재능이라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 재능으로 자기가 가진 탤런트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말의 어원은 또 이 돈이라는 뜻이죠. 재물이에요. 재물로 헌신하는 또 헌신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항상 있지 않거든요. 재능과 재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힘껏 그렇게 우리도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또 손의 헌신은요,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보답의 헌신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답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르다의 헌신. 멋진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르다처럼 손에 헌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또 있을 때 달란트로, 또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의 수고를 힘써서 우리가 수고를 다해 이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사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마르다는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언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뭐 일도 하고 하면서 보면 언니는 뭐예요? MBTI인가? E야, E, 그지요? E. 외향적이죠. 근데 마리아는 언니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 또 성격이. 내향적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가진 달란트도 성경을 보니까 추측하건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마리아가 뭘 하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예전에 이 일화에서도 언니가 야 와서 음식 좀 해라, 밥 좀 해라 이러지 않고 그냥 뭐 자질구레한 거 일 좀 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거지나 해라, 청소나 해라, 정리 좀 해라, 내가 밥할 동안 너는 뭐 딴 거 해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속이 깊어요. 손발에 재능은 없어도 마리아는 뭘 하면 진심이에요. 삶을 드려요. 그래서 그녀의 헌신은 삶의 헌신이에요. 삶의 헌신은 바탕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헌신은요 늘 분별력을 가져요. 믿음의 대상이 뭔지 바르게 분별하고 똑바로 분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다 나왔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다. 마리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다분히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걸 알았어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다른 사람들은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취했어요. 맛있는 음식에 그냥 홀딱 빠지고 취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위기 때문에 또 사람들 모여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 놓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여든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에 근거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자기가 헌신할 대상 누구? 예수님.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님께 자기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나드 향유, 한 근이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걸 지극히 비싼 것이다, 지극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다, 이 세상적인 돈의 가치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관점이고, 지금 이거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단순히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깨어서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발을 닦으려면 자세가 어때야 돼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겸손하게 지금 엎드려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사람의 발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은 어디 있다? 머리에 있다. 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 곧 자신의 삶을 예수님 정말 발 앞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드린 삶의 헌신이죠. 3절에 순전한 나드라고 했잖아요. 순전하다. 아무것도 안 섞인 퓨어 24K 골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순전하다라는 그 의미는 마리아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은요, 영적으로 in Christ, for Christ, 이게 순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in Christ, for Christ. 뭐예요?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항상 예수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알고 예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요. 정신없어요. 막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즐겁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산된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때도 찬양팀으로 같이 섬겼는데요,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앞에서 찬양팀으로 인도하면서 그 친구만 계속 봤어요. 찬양도 어색하고 모두 어색했지만 걔가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 헌금하니까 뭘 준비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도하면서. 그죠? 헌금 있으니까 돈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교회 오라고 많이 꼬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친구를 데려왔는데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헌금 위원들이 이렇게 쭉 서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자기 앞에도 오니까 얘가 되게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지갑을 꺼내요. 그러더니 뭔가 잠깐 주저하는 것 같더니 돈을 집어넣는데 색깔이 초록색, 파란색, 10,000원짜리예요. 멀리서 보니까 딱 10,000원. 10,000원. 당시 10,000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 헌금 시간 이후로 얘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굉장히 굳어져 있어, 표정이. 아니나 다를까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야, 내가 헌금을 10,000원을 냈다. 안다, 내가 봤다. 왜? 잘했다. 그러니까 얘가, 근데 내가 사실은 10,000원을 낼 생각이 없었는데 잔돈이 없었어. 너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제발 5,000원만 거슬러줘라. 5,000원만, 반만이라도. 1,000원은 좀 그렇고 5,000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성도였으니까 저도, 야, 나도 이거 안 된다. 낙장 불입이다. 돌려줄 수 없다. 대신 앞으로 10번 나오면서 헌금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지금 옥합을 깼어요. 옥합이 밀봉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깨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쏟아부은 나들을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도
하나님 그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립니다. 그 고백이지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드린 나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이,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순전한 예배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을 위한 삶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리아의 삶의 헌신이 자기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기가, 쏟아들인 향기가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집에,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잔치 아닙니까? 이 예배의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날마다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우리의 예배는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만 그걸 알았는데, 날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렇게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온 집에, 나아가 온 세상과 온 열방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등장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이 사람도 제자로서 헌신을 하는 사람. 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글자로 하다 보니까 뻥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뻥의 헌신을 보였던 사람. 그래도 12 제자 아닙니까? 그럼 나름 유다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유다는요, 마리아가 드린 그 나드 한 근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상 돈의 가치로 계산했어요. 나드 한 근이라면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이 가치를 지금 유다가 계산해줘서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특히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해버렸다. 너무나 허무한 일에 쏟아버렸다. 유다는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네가 이 귀한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5절이죠, 오늘 본문.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되게 멋있죠. 그럴듯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 엄청난 돈. 요즘 우리 한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 좋기 수만 불은 될 텐데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수만 불을,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쓰자.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렇게 써야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한 유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 중심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재물이에요.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 공동체에서요, 이 유다는 지금 재정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회계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도네이션 혹시나 또 들어오면 이 재정부 유다가 먼저 이게 받게 되는데, 당시에 뭔 카드가 있겠어요? 다 캐시지, 캐시. 그러니까는 이거를 금고에 넣지 않고 쓱 해도 기록에 안 남아. 유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속여왔다는 거예요. 조금씩 티 안 나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그냥 두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그 마음 중심에 실제로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탐욕 있죠. 그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헌신은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거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헌신의 실체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뻥의 헌신이에요. 뻥의 헌신. 거짓된 헌신이죠.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당신의 헌신은 진실입니까?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여러분의 진실은, 여러분의 그 태도는 진실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작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조금 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허물을 가리는 것으로, 그래서 꽤나 괜찮은 사람인 양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헌신의 어떠해야 함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 마리아의 헌신에 집중하시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뭘 위한 것이라?
장래를 위한 것이라.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알죠. 근데 당시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얘기잖아요. 마리아 보러 잘했다 어떤 칭찬하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헌신과 연결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헌신, 십자가의 헌신. 오늘 본문 시작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오늘 이 잔치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무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일주일 뒤에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끌어내려져서 무덤에서 이렇게 온몸에 향유를, 다 시체들은 다 향유를 다 바르거든요. 시신의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바른 채 무덤에 누워 계신, 시신으로 누워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면서 손발에 헌신을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리아처럼 나들을 쏟아부은 것처럼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은요, 그거를 믿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은 오늘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헌신의 모범입니다. 로마서는요, 그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도 헌신하려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또 소외받은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헌신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헌신의 그 순전함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헌신의 향기가 사라진 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정말 뻥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손의 헌신, 땀의 헌신, 보답의 헌신, 그렇게 헌신의 삶을 좀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헌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보였던 옥합을 깨는 헌신으로,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헌신, 그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오늘 예수를 위한 잔치에, 예수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집과 온 집안과 또 이 집을 또 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